요한복음 2장 2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이세요. 영이란 말은 여러분 영 혹시 귀신 봤습니까? 저는 귀신 몇 번 봤어요. 귀신도 영이에요. 또 하나님도 영이시고요. 천사도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잘 볼 수가 없어요. 느낌으로 가끔씩 느낄 수 있어요. 막 어두운 데 가면 무섭게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귀신 같은 게 올 때. 또 하나님은 우리인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기쁨과 평안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귀신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어떤 인격을 갖고 계신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사건인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성경도 믿을 수 있게 하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된 거는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믿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 성경을 안 믿었어요. 근데 저도 성경을 잘 안 믿었습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좀 그렇게 믿음이 잘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믿고 싶었는데도 뭐 믿을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성경을 믿으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전도사 때 이제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성경이 잘 안 믿어지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안 믿어지면 성경을 읽기도 어렵고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성경을 안 믿으면. 그리고 성경을 안 믿으면 성경에서 내게 주시는 많은 말씀들이 내게 은혜도 안 돼요. 그냥 성경을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리고 성경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잘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왜 잘 알아야 되냐면요, 십자가는 사랑을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 전체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까칠해요. 그런데 사랑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보고 너가 아가페 사랑을 알고 딴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사랑을 정확히 모르겠더라고.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모르는 게 있으면 책을 읽어요. 그래가지고 서점에 가 여러 사랑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딴 사람에게 흘려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도 십자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게 하는 그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요, 친구 간의 사랑,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 또 연인이 연인을 사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것도 사랑은 사랑이에요. 연인끼리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요. 또 친구 간에 사랑하는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은 깊이가 조금 그렇게 깊지를 않아요. 뭐가 마음에 틀리면 헤어져 버려요. 자식도 너무 말 안 들으면 쭉 패버려요. 어쨌든 부모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란 말은 우리가 마귀처럼 살 때예요. 우리가 마귀처럼 살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왜 그리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아가페 사람이 중요하냐면요, 이분이 죽으신 것은요,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보호자에 앉아야 됐을 그분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대통령이 아주 이렇게 허름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하고 자기 허름한 사람 친구들끼리 서로 죽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마귀처럼 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한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깊이를 알려면요, 희생을 보면 됩니다. 희생, 자기 희생, 자기가 얼마나 희생했는가. 우리가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굉장히 큰 희생이에요. 또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큰 희생입니다. 또 뭐 연인끼리 서로 이렇게 희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큰 희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은요, 그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희생을 한 거예요. 그만큼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를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한 자를 위하여 의롭게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5장 8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조금 실수하면은 사랑하지 않고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죠. 우리가 왜냐면 마귀처럼 살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지간히 잘못한다 그래가 사랑이 끊어지질 않아요. 우리 자식들이 혹시 뭐 실수하고 잘못한다 그래도 막 어떨 때는 혼내줄 때도 있긴 있지만 그 아이하고 더 이상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거 없잖아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셔요. 영원히 사랑하신다.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계속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실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저도 뭐 사랑을 받아봤어요. 뭐 우리 엄마도 저를 사랑했고요. 우리 할머니가 저를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옆집 애 보고 뭐라 하지 내 보고 뭐라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가 내 보고 하는 거야. 내가 잘못했는데 네 할머니가 자기 보고 뭐라 하더라는 거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도 훨씬 깊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허락할 때 사랑해도 고난을 허락하실 때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잘못해서 매를 드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는 있지만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이 좀 돼야 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래도 훈련이 돼야 요셉처럼 지도자가 되고 딴 사람들을 좀 이렇게 리더하고 할 수 있지. 지도자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이게 지도자가 됩니다. 고난을 극복돼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아가페 사랑 이런 사랑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사랑 못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저는 누굴까요? 우리 형님이었어요. 형님. 형님은 어릴 때부터 공부도 내보다 잘하고 또 대학 교수고, 근데 형님이 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내인데 아주 이렇게 비판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형님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에 품는 게 안 되더라고요. 품는 게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아가페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정말 원수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인내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제가 형에 대한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형에 대해서 내가 좋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형이 정말 못됐고 아주 못된 면이 있습니다. 뭐 나쁘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못됐고 동생들 잘못하면 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에 대한 마음이 풀어지고 저도 형에 말을 했어요. 아이고 형님 또 자식들 또 동생들을 위해서 책임감도 많고 잘한다 그러고, 전에는 형 잘한다는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뭐 잘해도 잘하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가 마음에 자꾸 삐친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형에 대해서 좋은 말을 했어요. 형 아이고 정말 잘한다 그러고 그러자 형도 그때부터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또 동생에 대해서 맺힌 것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맺히면 안 됩니다. 이상한 말 하는 사람 있습니다. 주변에.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내가 마음을 닫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 잘못하는 순간에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열심히 믿었기에 지옥 가고, 형은 아무리 대학 교수도 난 지옥 간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형에 대해서 마음을 꾹 닫고 있었어요. 겉으로 말을 안 했지만. 그런데 아가페 사랑을 내가 딱 받고 나니까 내가 형에 대해서 말을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형을 용서하지 못했구나. 그것을 내가 알고 용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용서하고 그리고 좋은 말하고
형이 뭐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하는 게 많거든요. 조금만 잘하는 거 있으면 형 보고 아이고 형님 이것도 잘하고 참 잘한다고 얘기했더니만 형도 그거 마음을 알았어요. 알고 그리고 이제 친하게 되고 이제 지금은 사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싸운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한국 교회 싸우는 교회들 많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용서하는데 원수 같은 사람인데 마음 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인데 마음 그 사람을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맺혀가 있고 집사하고 집사가 싸우고 집사하고 장로가 싸우고 목사하고 싸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이 땅에 사랑을 주러 오셨습니다.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걸 아무리 보여줘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자기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그 모든 그 조직들이 그것이 사랑이 들어가면 평화가 임하고 또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